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산하에 마마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엄마들을 마마라 부르지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입니다. 처음엔 부산에서 겨자씨처럼 작게 몇몇 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확대되면서 부산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이제 경남을 넘어 서울 그리고 광주, 강원, 제주까지 이제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에 1년에 한 번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전국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4시 반까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온 어머니들, 때로는 서울에서, 저 강원도에서, 경기도 연천에서 새벽 3시에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이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어도 예수님께는 내가 찾는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아이들 모습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날을 소망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일을 두고 기적이라 했습니까? 표적이라 했습니까? 표적이라 했습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표적은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의미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기록하면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했습니다. 이 표적에는 두 가지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듯이 말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표적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벌써 매화 꽃이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 매서운 겨울을 이겨냅니다. 앙상한 가지에 꽃이 핍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그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화려한 그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비록 내가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는 문제를 돌파합니다.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했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지금의 화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이니까 주일이 첫째 날, 월요일이 둘째 날, 화요일이 셋째 날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 같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잔치를 하지 않고 셋째 날에 잔치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어. 그리고 둘째 날은요. 그렇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뉘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만들고 나서 궁창을 나누시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또한 바다의 생물을 만드셨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덜렁 나무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생명을 얻는 그 사흘째에 혼례를 가집니다. 유대 백성들은 전라도에 잔치집 가면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뭐 빠지면 안 됩니까? 그렇죠. 홍어 빠지면 안 됩니다. 홍어 빠지면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아유 먹은 게 없네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잔치에 뭐 빠지면 안 됩니까? 포도주 빠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혼례에 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행복잔치가 불행의 잔치, 원망의 잔치가 되려 합니다. 요즘처럼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주 쓰는 쿠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 배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잔치가 계속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필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 항아리가 텅텅 빌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항아리, 재정의 항아리, 행복의 항아리, 기쁨의 항아리, 때로는 이 세상을 버티고 이겨낼 그 힘이 다 비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빈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온 땅의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사람은요, 나라도 정복하고 요즘은 병도 하나씩 정복해 가지만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 죽음. 그러나 그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런 포도주가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내 인생에도 기적이 필요합니까? 주차 봉사만 5년 동안 해오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참 열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이 주차 봉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가려고. 아내 성화 때문에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예배가 내 체질이 아닙니다. 세상 가서 노래 부르고 한 장 끊는 것은 내 체질인데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체질이 아닙니다. 집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태어나면서 관략근이 발달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럼 관략근이 약하면 변이 그냥 나오지요. 어릴 때야 기저귀 차고 있으니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크면서 내가 남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병원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두 부부가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시던 지 2년이 흘렀을 때에 아이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이 가루는 아빠, 나 이제 기저귀 안 차도 돼. 무슨 말이야? 하고 병원에 갔더니 없던 관략근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처럼 똑같이 뛰어놀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포도주를 찾아 헤매지 말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에게 기쁨이 필요할 때, 나에게 힘이 필요할 때, 오늘 이겨낼 수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할 때 엉뚱한 곳에 찾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을 때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그를 고치고 회복하셨듯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예수님 내 가정에 오세요. 예수님 내 삶의 터전에 오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가 뭘 하지 않은데도 그날따라 힘이 쭉 빠지더랍니다. 이유도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힘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나에게 오세요. 주님 나에게 오세요. 주님 나에게 오세요. 그 고백을 했는데 텅 비었던 가슴이 뭔가 가득 채워지는데 기쁨이 넘쳐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자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도 그 행복이란 포도주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내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일터에 오세요.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시작.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아멘. 오늘 주께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모셔드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기쁨의 잔치를 넘어선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첫 표적은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지요. 그런데 더 기뻤던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랑 신부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떤 기쁨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내신 그 십자가에서 내신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짐은 벗어버리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어떻게 하면 좀 가슴에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제사함 받았다. 그 기쁨. 오늘은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오늘은 107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입니다. 우리 사진이 있을까요? 네. 그림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지요.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도 내 삶에 나를 얽매이고 있는 상처와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못된 습관, 버리지 못하는 그 죄가 있을 때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부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혹 아직까지 내 마음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과 해방과 그 구원의 기쁨을 주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이런 축복합니다. 혹 지갑을 잃어버렸듯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지갑 들고 나 옷 하나 사러 가야지 하고 기대감에 갔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버스 타고 가다가 한 달 받은 사례비 이것 가지고 헌금 드릴 것 떼놓고 이제 옷 한 번 사려고 가다가 그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버스 탔는데 내릴 때는 얼굴이, 여러분 혹 구원의 기쁨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한번 빼앗겨 봤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목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은 11조도 하지요. 구제도 하지요.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집안에서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한 저는 11조 낼 돈도 없고 헌금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금식돈 죽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지옥 가겠네. 이게 가시가 되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나 구원받지 못했네 라는 이 생각이 드니까 공부할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항상 10분씩 지각, 예배 끝날 때 되면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시험은 쳐야 하기에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에게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제 목에 걸린 그 가시를 쑥 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 도서관에서 그냥 성경책을 붙잡고 헝 울었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비가 와도 기쁘고 날이 추워도 기쁘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기쁘고 그냥 기뻤습니다. 주변에서는 뭐가 그리 좋냐고 구원의 기쁨을 찾았으니 그리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잔치의 기쁨을 넘어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진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요, 이 세상을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집 가는 발걸음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지요. 즐겁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그 천국잔치가 우리에게 예배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잘 듣기만을 기도하기 전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에서 결론입니다. 물떠온 하인이 됩시다. 무슨 말일까요? 물떠온 하인이 됩시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행하려면 불러.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누가 압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 집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물이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이스라엘 집에는 이런 돌을 깎아 만든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뭐에 쓰느냐?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갔다가 집 안에 들어갈 때 손을 닦고 발을 닦는 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 예표로 가정에 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말을 합니다. 하인들이. 그리고 채웠더니 떠다 주라 합니다. 하인들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떠다 주라 합니다. 떠다 주었다가 맛보고는 물이네 하고는 한 대 얻어맞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떠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말하되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무로 된 포도를 맛보고 연회장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따봉 엄지척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습니까? 언제 변했습니까? 하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 올 때 바뀌었다. 1번. 2번은 항아리에 부을 때 바뀌었다. 2번. 3번은 뜰 때 바뀌었다. 4번은
갖다 줄 때 바뀌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우리 손 들어볼까요? 그것이 언제 꼭 바뀌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인들이 그 당혹스러움을 이겨내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물을 뜨고 말씀에 물을 뜨고 찬송에 물을 뜰 때 오늘 찬송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주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찬송할 처럼 그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찬송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믿습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물돈 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돈인 하인들은 알더라. 왜 전국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모여 기도합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필요한 그 포도주, 내 인생의 빈 항아리를 채울 분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물돈 하인들 그들처럼 우리도 기도에 물을 뜨고 찬송에 물을 뜨고 순종에 물을 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을 알 때 더 깊이 알아가고 주께 받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길 예수님 이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